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그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날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맥주절은 남달랐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건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한 날씨만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겨울에야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예루살렘에 지난 30년간의 강수량의 평균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5월이 되는 순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돼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겨울 동안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내리는 이 겨울철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리와 밀을 재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여름에는 벼농사를 짓지만 늦가을부터 보리 씨앗을 뿌리고 한겨울을 지나 보리와 밀을 성숙하여 재배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온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는 그 어떤 농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만 그제서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겨울에 지을 수 있는 보리와 밀을 주로 생산했던 것입니다. 겨울철에 내리는 이 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울 중앙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 그리고 늦은 겨울, 마지막 겨울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수량의 양으로 보면 겨울 한가운데 내리는 이 겨울비가 전체 강수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1년 전체 강수량이라 해봤자 250mm에서 300mm, 그 정도는 우리나라 장마철 비 좀 많이 오면 하루에 내리는 양인데 그 가운데서도 70%가 이 겨울비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중순에 내리는 이 이른 비는 여름 내내 단단하여진 그 흙을 부드럽게 하여 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래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토양은 석회암과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암과 현무암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반석이 흙으로 변하게 되면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는 한밤중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밤중에 내렸던 그 많은 양의 비가 다 어디로 갔나 싶을 만큼 그 물이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땅은 이미 다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도 이랬던 것입니다. 그 토양은 비옥한데 문제는 이 토양이 물을 담아두지 못하고 비가 오면 그대로 쏟아내 버리니까 흙에 물이 없으니까 작물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 비가 내려서 흙이 보드라워지도록,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이 말랐고 황폐한 흙이
보드러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겨울비 역시 이 겨울이 지나고 곡식이 여물기 시작할 때, 즉 그 나랄이 차기 시작할 때 이 겨울비가 내림으로써 나랄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기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행여나 이 이른 비가 늦게라도 내려서 한겨울에 내린다면 그 씨를 파종해도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 나랄이 여물지 않고 차지 않아 모두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 좋은 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좋은 종자를 뿌릴 아주 비옥한 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자와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때 파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력보다는 음력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력은 그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파종할 때, 거름을 주어야 할 때, 또 수확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구분하게 하여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때를 놓치게 되면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 거예요. 곡식이 다 떨어져 가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종자를 먹어야 하지만 저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종자를 밭에 뿌렸는데 만약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과 그 소망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수확을 풍성케,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확철마다 그저 많은 수확을 거두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자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어서 그래서 그 결실을,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서 그래서 나에게 취업할 수 있고 진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거둔 줄 아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그거 좋은 거 알아요.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오늘 혹시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순간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침에 자에게 주어지는 그 식사,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아무 일 없이 도착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중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위인의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는 어디도 갈 수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이,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자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는데,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은 자신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져서 나에게 없는 것 찾았냐,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겨를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좋은 은혜, 감사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것이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말하고 듣고 걸으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가, 내 믿음의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감사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1980년대 미국 폭스사에서 제작한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당시 미국의 전통 가정의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심슨 가족의 주인공인 호머 심슨, 이 호머 심슨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결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중심적인 편향, 곧 자기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핑계합니다. 비방합니다. 네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적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소연 씨가 우주에 나가서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됐고, 아직까지 우주에 나가본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 번 우주에도 가기도 하는데, 이 이소연 씨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본 것에 대하여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소연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주에 올라와서 느낀 것은 지구는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것이에요. 이제 돌아가면 그 안에서 정말 아등바등 살지 않고 아름답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구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았을 때 새 소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새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주변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드리워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치 처음 악기를 만져보는 사람이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우리는 꾸준히 연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아 할머니에게서 자랐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9살에 그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미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낳은 그 아이가 2달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여인은 집을 떠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 그 어떤 의욕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은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빛나는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사진을 많이 고르다가 어떤 사진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이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1억 원이 아니고요, 1억 달러가 넘어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마다 밥 먹는 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느냐,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그녀는 그녀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하루면 빼놓지 않고 매일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5가지의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인의 삶은 바로 그 감사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사할 일이 없다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삭막하고 황량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